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에스더요? 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 1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한 개를 다 떼버리려고 해요. 요거는 한문급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일이 아수에르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르 왕이 수산국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되 백색, 녹색, 청색 비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색 기둥 원고리에 내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방석, 백석, 운노석, 흑석을 한 땅에 진설하고 그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다르고 와인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었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싫어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을 관리하기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틴어로 번역해봐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 때의 스토리죠. 아수에로 왕. 이 아수에로는 세계사에 보면 크세르 크세스로 크세르 그 다음에 크세스. 이게 누구라고? 아수에로. 같은 일. 이거는 세계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나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고레스 왕부터 시작하잖아요. 고레스 왕이 590년에 BC죠. 590년에 아버지로부터 페르시아 나라는 이걸 물려받습니다. 590년이 아니고 559년.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BC 몇 년? 550년에 메대를 점령해요. 어디를 점령한다고? 메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메대 바사라고 그러죠? 다른 메대 바사. 원래 메대가 큰 나라입니다. 메대가 큰 나라인데 누가 잡아먹어버렸어요? 작은 나라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잡아먹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그렇게 나와요. 다른 메대와 바사. 이 세계사에 보면 메디아라 이렇게 나와요.
있죠. 메디아. 이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세운 나라가 바로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죠. 펜 다른 걸로 쓰세요. 네? 펜 다른 걸로. 펜이 잘 안 나오죠. 다들이요. 아니 검은색이 밑에 있는데 다들이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여기 페르시아. 사들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그 왕들의 조건을 쭉 보면 일대가 누구예요? 고레스죠. 고레스는 500 BC입니다. 전부 다 BC예요. 559년에서 534년. 이때가 고레스고,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이 533년에서 522년. 연대도 한번 드러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카미세스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좀 족보가 다르죠. 외삼촌 이런 게 되는데 다리오 1세가 나와요. 다리오 1세. 이 사람은 521년에서 486년. 486년.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 다리오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또 다리오 1세 아들이 아수에로. 이 사람은 486년에서 465년. 다 BC예요. BC.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의 아들이 느헤미야서라인데 보면 나오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465년에서 424년. 여기 이제 근데 아수에로 왕 다음부터 이 페르시아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다리 쇠락의 길. 누구부터? 아수에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여기 아수에로 어느 왕? 아하수에로 왕 시제. 여기 한 BC 이때가 483년. 아하수에로 왕 3년이라고 했으니까 BC 483년. 몇 년? BC 483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에로 왕은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옛날 로마 같은 나라. 이런 아주 세계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자기 나라의 우리가 몇 절입니까? 4절 봅시다. 4절 하면 읽어요.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연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불임절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불임절. 불임절이 뭐냐면 하만 장군이 아수에라고 짜가지고서 누구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죽이고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하만이 죽고 아수에로만 아주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대단한 정책을 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새끼도 개새끼네요. 참. 그러니까 그
그렇게 누가 만들어줬냐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 그렇게 만들어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오히려 막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절기를 가리켜서 불임절이라 그랬다.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절은 에스더스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요. 잘 보세요. 하만과 아수에로가 원래 누구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문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역사에 무슨 사건이 뭐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늘 이직도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누가 이 땅에 못 와요? 예수님이 못 온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따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세상 권세. 하나님의 이것도 별로 이 성공이 안 좋네. 여보, 요 펜 하나 가져갖고 뭐다 검은색 바늘 가지고 푸른색 바늘 빨간색을 많이 했어요. 왜그 얘기 해가지고 어차피 안 보이지. 국산사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세상 권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세상 권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세상 권세.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야. 구스가 어디입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그 애국 바로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부터 저 바벨론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제국이죠. 따르면 세계제국.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따르면 포악한 왕. 거기다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한번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짰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건 역사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3, 4차 전쟁. 따르면 페르시아 3, 4차.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우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1차, 2차 싸움질하고 3차, 4차 싸웠는데 거기에서 그만 패배해 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가 점점 이제 쇠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엉뚱한 짓 하다가 무슨 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권력을 다 놓쳐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뭐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점점 이제 쇠락기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하고있지? 확실히 색깔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제국, 아니 세계적인 제국. 이런 세계적인 제국이 유대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원래 땅 크기도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하면 딱 맞아요. 그럼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 딱 중심부에 보면은 뭔 나라가 있어요? 유대 나라가 거기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 백성도 얼마 안 돼. 이 사람들을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딱 짜가지고서 완전히 절멸시켜버려요.
이런 것은 누가 꾸미는 사건인가 하니까 마귀가 꾸미는 사건이에요. 누가 꾸며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아야 되니까. 누가 오는 길?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아야 되니까 사라를 애기 못 낳게 하고 리브가를 애기 못 낳게 하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와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레아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대를 끊기 위한 이게 마귀의 장난. 딸의 마귀의 장난.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인간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안 돼.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유대인들은 그 중심으로 페르시아에 다 있거든. 그때 확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누가 죽었죠? 하만이 죽습니다. 아수에로가 하만과 짜가지고 물론 이제 하만의 계략입니다만은 아르스로 왕이 하만과 짜가지고서 유대인을 그냥 싹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아수에로가요. 이 세상에 하만이 그 당시 뭐였어요 원래?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자리에 누구를 세워버렸다고? 모르드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수에로 왕의 정책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만이 국무총리 하다가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가장 큰 원수가 어디였어요? 아말렉이죠.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제일 먼저 갖다 붙이는 놈이 바로 아말렉이거든. 그러니까 하만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과는 철천지간의 원수로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하수의 왕의 권력을 믿고서 한번 유대인들을 작살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누구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력. 따라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고 모르데가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세 보여도 알고 보면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막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권세에 취하지 마라.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의 권세에 취하지 마시오. 해봐. 남편, 요즘은 그게 아니죠. 아내의 권세에 취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는 아내 권세가 더 커요. 세상이 지금 권세를 가져놓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뭐 내가 좀 권세를 얻었다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그 아래에서 뭔가를 해야지 이거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어오르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봅시다.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 1241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묻힌 너와 자녀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어느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보니까 앞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큰 권세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그 다음에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뭐 하셨고? 주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뭘 주었어요? 큰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큰 권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멋지게 한번 다스려보고 싶지만 그 권세의 기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 권세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동양권 사회는 보면요, 이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권세가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건 줄. 그 남편들은 남편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내들은 아내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뭐 동장 정도만 돼도요, 막 폼 딱 잡고 막 영감님 그러고. 근데 사실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막 그들먹거리고 폼 잡는 이런 걸 안 해요. 권세를 얻어도 이걸 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짜 막 일이 되도록 뭔가 막 일이 되고 정말로 국민들 앞에 서비스가 돌아가고 민생이 막 살아도 여기에 집중하지.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 투자했지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투자한 결과에 여든 입사 이번에 당신 뭐 했어? 한 자리 줄까? 이러잖아. 이게 사실은 동양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 권세가 있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 권세가 있고. 근데 실제로 성경 속으로 돌아보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권세를 위임받았잖아요. 따라요. 위임이 뭐예요? 대신 내가 맡았다 이거. 누구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그냥 맡고 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서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부전일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원래 권세가 하는 거예요. 권세.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권세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 막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주일학교를 잘 나왔어야 돼요. 어디를 잘 나와야 돼?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어야 돼. 그 양반이 원래 칠골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 외상촌이 강반수 목사잖아요. 강야원 목사. 거기서 왜 주일학교 공부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배워놓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놓는 거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 나라 저 어떡할 거예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 거다.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나는 권세를 가지고서 이 권세로 어떻게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하는 거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서비스하는 거고. 서비스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항공 기장님이 하는 거예요. 멋진 서비스다. 나가던 사람 서비스 해봐야 뭐 대단한 볼 것도 없어요.
예배가 서비스니까. 아, 예배가 서비스구나. 그걸로 괜찮네. 예배가 와, 역시 장로답다. 그러고 보니까.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어? 그뭐 아무도 모르는 단어를 발견해내잖아요. 예배가 서비스. 원래 예배가 영어 단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이요. 막 요즘 그 바이든 같은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성도만. 오늘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가더라. 어디서 영국 갔거든요. 지금. 영국에 왔는데 둘이서 이렇게 칠 여사하고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참 보기 좋대. 여보 우리 사람 잡아볼까? 응? 손잡고 예? 대통령이라고 팍딱 잡고 말이야. 국민 여러분 활기 뜨는데 뭐 의사들은. 이런 게 하나님의 권세를 몰랐어. 하나님의 권세를 알면 그 권세 아래 순복하고 나는 서비스하고 나는 서기만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몸에 착 붙는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옛날에요 유럽에 교황되는 사람들이 유럽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예? 유럽은 내 거다 이거죠. 교황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을 안 하는데. 결국 막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 막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세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임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권세를 쓰는 방법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자기 권세를 쓰시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뭘로 준다고 했어요? 대성물로 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이 뭘 시켜드렸어요? 밥을 시켜줍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정말로 이 성경처럼 쓰면요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주만 지저분한 세상,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마음을 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 하늘나라의 잔치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마음을 두라. 우리가 3절 4절 봅니다. 본문 에서더서 1장 3절 4절. 에서더 1장 3절 4절. 3절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왕위에 있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네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180일. 180일을 개월수로 한번 나눠보세요. 6개월입니다. 그 한 나라에 이런 자기를 자랑하고 온 지방관들, 이 지방관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지방 장관들을, 시장들을 말하죠. 요즘 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저 광주시장, 뭐 전라남 도지사, 이런 사람 전부 다 모아놓고 자신의 시적을 자랑해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여는데 장장 며칠을 열었어요? 180일. 몇 개월? 6개월 동안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라가 잔치를 해가지고 이 잔치 끝에 결국은 이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 180일 잔치 끝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보성 수산에 있는 귀천가나의 백성을 위하여 왕군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 잔치를 베풀었어요? 앞에 180일하고 또 며칠? 7일. 예. 그러니까 총 합치면 며칠을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까? 187일. 6개월 하고도 7일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나라에서 그야말로 잔치. 이 잔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렇죠. 4절을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용화로운 나라에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번성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 만국에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뭘 열었다고요? 잔치를 열었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의 잔치를 연 이유가 제3차, 4차 페르시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그런 잔치였다. 누구를 독려한다고?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치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 지금 그리스가 상당히 완강하게 이 페르시아에 처함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잡아먹어 보려고 1차, 2차 전쟁을 벌였다가 안 되니까 이제 3차, 4차 전쟁을 계획하면서 그리고 잔치를 벌여가지고서 이 병사들을 독려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이 잔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세상 쾌락의 잔치. 따라서 세상 쾌락의 잔치. 무슨 잔치? 쾌락을 위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6절 한번 6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이상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대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스라. 그 다음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뭐하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이 완전히 세상 쾌락의 잔치. 따로 이 세상 쾌락의 잔치. 금잔을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장모님 잔, 집사님 잔, 권사님 잔, 또 어디 무슨 지방관, 참 먼 데서 온 사람 금잔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다르다. 얼마나 화려한 잔치인지 모르고. 그리고 꾸며놓은 것도 보면 빛과 번쩍하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벌이는 이런 잔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잔치 결과 왕후가 폐위됩니다. 왕후가 누구였어요? 와서디, 딸 와서디. 왕후 와서디가 이 잔치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폐위되잖아요. 폐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연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인연 왕후. 폐위가 돼요. 폐위가.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그러니까 이 잔치가 사실은 세상 쾌락의 잔치라는 것은
여기에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실수가 있고 이 실수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몰라요. 응?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잠시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세월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한 나라가 왕 중심으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시절만 해 돌려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저는 요즘 사실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막 퀴어 축제 한다 사니까 정말 그거 꼴불견이 했는데 요즘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 축제를 막 계속 하면 해봐요. 요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젠더 문제가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별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이걸 가지고 막 유럽이 대단했거든요. 왜 해보니까 아니거든. 젠더가 맞아요. 섹스가 맞아요. 섹스가 맞죠. 내가 남자지 여진 집사님. 내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남자잖아. 그걸 갖다가 당신은 남자지만 여자일 수 있어. 이게 젠더거든. 그런데 그런 논의가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싹 사라져버린다. 이런 퀴어 축제 이렇게 막 나라에 막 떠들어대면요. 진짜 이거 영적으로 막 완전히 다운됩니다. 영적으로. 요즘 그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법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냐면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을 하려고. 건강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우리 집 같은 이런 가정. 네. 자녀들. 사모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우리 외모니 에린이 혜린이고 또 이서까지 이런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개정하려고 하냐면 남자 둘이가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그리고 입양한 아이 이 가정을 이제 요 개념을 빼버리고 이걸 가정으로 쳐주려고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러면 이거 지금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한다고 죄지어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와요? 입양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죄지가지고 아니 입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죄지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집에는 없잖아요. 여자 둘이가 아버지고 엄마인데 어떻게 애를 만들어요? 이런 잔치, 이거는 완전히 세상잔치입니다. 세상잔치. 따라서 세상잔치. 여기에 맞들이면 안 돼요. 세상잔치만 술잔치, 이런 잔치가 많잖아요. 오늘 밤에도 이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 아니에요. 불금. 저 한번 가봐요. 굉장합니다. 이런 잔치에 맞들여 놓으면요. 인생은 점점 망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만 가요. 그러다가 성경에도 보니까 잔치하다가 망한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딸이 벨사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예? 다니엘서 5장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 1240페이지 1절 4절요. 1240페이지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벨사살 왕이 몇 장이에요? 5장.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검은 그릇을 가져가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릇으로 마시려 하느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과 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에서 뭘 가지고 술을 부어 마셨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기명들, 기구들,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서 막 주어 토 마시고 막 밤새도록 야단을 지켰어요. 이거 막 전부 덤벼 왕부터 해가지고 오만 지금 높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 맨 마지막 절 한번 봐요.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까? 이게 페르시아, 바사잖아요. 바빌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바로 이 순간에 벨사살 왕이 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잔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잖아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술을 퍼부으면서 마시면서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빌론은 멸망합니다. 그날 밤에 성전 벽에 잔치하는 벽에 막 글자가 막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나타났어요? 네네 대결 우바르스. 그 내용이 너거는 보니까 좀 저울에 달아보니까 건수가 조금 모자란다.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그런 장면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잔치가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 쾌락잔치. 따라서 세상 쾌락잔치. 결국 이것은 그 엄청 좋아 보이고 막 신나 보이지만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요, 사람 다 망해 있어요. 그 쾌락에 넘어가가지고 그 길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무슨 잔치 참석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참석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 그거 찾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잔치야, 따르게 잔치하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잔치를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잔치를 해도 교회 중심으로, 잔치를 해도 말씀 중심으로, 잔치를 해도 성경 중심으로. 할렐루야. 교회 와서 잔치를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잔치도 벌이고 재미있고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못 헤어져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봅시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4절 5절 하는 거. 4절 5절. 욥기서는 761편. 에스더 바로 뒤에가 욥기죠. 에스더 욥기 10편 그렇게 됩니다. 4절 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활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nem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애들 생일잔치하고 나면 혹시나 잔치하다가 아이들이 범죄할 게 없을까? 이걸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지만은 잔치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놀아봤어요? 이 중에 혹시 한번 놀아본 사람 있어요? 놀아봤죠. 우리는 못 놀아봤어요.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예. 파티하고 이렇게 노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신바람 나게 그렇게 한번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춤추고 놀았는데. 교회에서 춤추고 놀았어요. 연말 할때 하잖아 한 번씩 중고등 때.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로 노는 걸 가만히 보면요, 진짜 놀이 마지막은 비참해요, 비참해. 그냥 저번에 누구더라? 아주 예쁜 그 연예인인데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토해내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게? 예?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논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춤공 뭐좀 오늘 춤 한번 춰볼까요? 얼마나 재미가 있고. 예?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예. 정말 진짜 재미있고 신이 나는 것은 이 욥처럼 이래 생일잔치하고 다음날 번제 드리고 뭔가 또 돌아보고 이러면 인생이요 아주 멋지게 흘러가잖아요. 차곡차곡 차근차근.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한 땅 해먹고 막 치우고 신바람 나게 놀고 그걸로 끝장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아주 그냥 개판이 돼버려. 개판.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에로 왕의 잔치입니다. 따라해 아수에로 왕의 잔치. 잔치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계속하고 나니까 왕후가 폐위되어버리고 다음에 국무총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장대에 매달려가 죽어버리고 이런 막 이상한 일이 나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 전쟁을 했지만 4번 다 져버려요. 좀 국력을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한번 싸우려고 그러면 막 신바람 나게 한번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요?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 그게 그리스하고 싸운 그게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 그리스에서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말 거기에는 별 것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9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요한계시록 13장 9절. 아,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19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를 버려도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영적인 잔치, 하나님의 잔치, 교회 잔치, 이런 잔치를 자주자주 벌려야 돼요. 또 이런 잔치를 벌려서 기쁨을 누리고 재미를 누리고 신바람 나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잔치입니다, 여러분.
딸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잔치다. 교회는 것이 잔치.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면요,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뭐 찬양할 때마다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막 놀 필요가 없어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와서 놀면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놀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물론 뭐 교회에서 놀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래 열심히 좀 이래 나름대로 다녔는데 교회 가보니까요 없는 게 없더라고. 첫째가 그게 뭐냐면 교회 가니까 여학생들이 옆에 와가지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러서 교회 오기 전에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여학생들 옛날에는요 가까이 와서 못 봅니다. 그냥 이제 애들만 놀고 있으면 주로 뭐하고 놀아요? 고무줄 놀이하고 있으면 막 쫓아가지고 그것만 줄 끊는 그런 거나 하지. 뭐 여자애들 막 어떻게 가까이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교회 가니까요, 우리 저 구경이 사모님 와가지고 이명호 씨 안녕하세요 이러다 오빠 안 줘던데. 오빠까지는 아니고 이런 게 교회 다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 있다. 교회가 사실은 다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를 원래 앞에서 주도해 나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애들이 막 벌떼같이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교회 주일학교 다 모였어. 옛날에 우리 저 집사람이 초당동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사모님이 애들을 한 1,700명을 모아놓고 그 학교 강당에서 그때 이 동화를 하고 있더라. 내가 그걸 봤어. 그 교회가 뭐 그 당시에 어른들 해봐야 한 700명, 600명 그랬는데 애들을 1,600~1,700명을 모아놓고 그거 지금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때에 나는 그때 사실은 거기 초등교회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보고 북을 면하더라고, 북을. 그래서 북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줄줄줄줄 따라가요, 줄줄줄 따라. 그 당시는 사실은 실제로 그랬죠. 전체가 교회 중심으로. 지금은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압도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많이 처져 버렸습니다만은 진짜 재미있는 것은 교회다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진짜 재미있는 건 교회다 있습니다. 시작. 진짜 재미있는 건 교회는 다 있습니다. 박균영 기사. 뭐 세상에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래도 좀 놀아봤잖아요. 옛날에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우고. 맞지? 저번에 헛거라고 그러잖아. 지가 그러잖아. 지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다 헛거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거든. 솔로몬은 진짜요. 안 해본 게 하고 싶은 걸 참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게 전부 다 나오는데 근데 고백이 뭐라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우리 균형이가 똑같이 고백을 하네. 할렐루야. 다 것이요 그게.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재미를 누려도 예배드리는 재미, 교회 가는 재미. 우리 장로님 보시 오늘 교회 온다고 포천에서 3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저녁 사주더라고. 할렐루야. 사모님 사주. 사모님이 사준. 안정난 사모님이 사준. 사모님을 사드렸더니 목사님이 따라가시죠. 난 따라간 거야? 목사님을 대접을 해야지. 사모님 하는데 목사님 더 좋아하시잖아요? 교회가 신바람나게 교회가 재미가 있어지고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교회 오면은 막 누구를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고 교회 와서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교회 중심의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잔치. 따르면 교회 중심의 잔치. 교회 중심의 재미. 교회 중심의 즐거움. 교회 중심의 기쁨. 이런 삶이 있어야지. 이런 걸 싹 빼버리고 그저 강서구청 앞에 저 곰달래길 저번에 저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 막 거기는 여러분보다 그런 것도 더하대. 자네 거 가봤어요? 아니요. 곰달래길 우리 균형이 살던 그 근처죠. 전도 사만다랑 맞아. 맞아. 내가 그 동네. 와, 그거는 막 유하고 달라요. 쫙 거리 막. 양 알아 해봤지. 그래요. 세상. 그 무슨 재미? 그것도요 몰라. 한두 번 뭐 재미가 있으려면 몰라. 그걸 천년마다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앉아서 노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돈도 있어요. 돈 없으니까 엉뚱 앉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쳐다봐요. 차라리 교회 오세요. 차라리 교회 나오세요. 진짜. 차라리 교회 오는 게 낫지. 그 맨날 진짜 그 생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그다 투자해버리고 말이에요. 뭔 짓이냐, 뭔 짓이냐. 한국채 싸다니까.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짓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모님 다음 대통령 나를 세워주세요. 안 해? 지나고 있어요. 한번 진짜 이 손하면 돼야 돼. 이거 어떻게 한번 좀 분리를 시켜야 돼. 그 동네 한복판에 요일째 저일째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교회 재미가 이거 진짜 재미있는 겁니다. 딸이 교회 재미, 교회 잔치. 교회 와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교회는 싹 빼버리고 그 세상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결국 인생 망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성경에 나라도 망쳐버리잖아요. 아수에는 페르시아를 망쳐버리고 벨사사는 바벨론을 끝장내버리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 세상 쾌락잔치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여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가시고 또 그 잃어버린 드라큘라가 아니고 뭐야? 드라큘라가 뭐지? 드라큘라는 그 이름이 드라큘라. 드라크마. 그 예수님이 잔치 그런 잔치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국 동안 잔치를. 마지막 모든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세 번째는 뭐예요? 솔라 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에스더 1장 4절. 에스더 1장 4절요.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왕이 여호와였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영광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다. 그래야 지금 아수에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이걸 갖다가 인도부터 저 구석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저 유럽, 그 당시 유럽이 지금 어디까지냐 하면 프랑스 조금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다. 아프리카 북부로 해가지고 저 인도까지 프랑스고 약간 조금 그 정도까지 이만 나라 그리고 이만 어마어마한 나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걸 한번 혁혁하게 온 세계에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요 항상 이 원리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7절 앞에 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뭘 위하여 지은 자? 내 영광. 누구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한번 가져오라 그래봐요. 세상 사람 무슨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래봐요. 있는지 없는지. 최소하지만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가고 21절.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랴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경화가 다가오고 좋은 일이 오고 영광스러움이 오면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왜 자기가 받습니까? 왜 아하스웨로 왕은 내가 이런 왕이요 하면서 온 세계 만방에 자기 일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여러분 모세도요 진짜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조금만 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반석, 우리가 반석에서 이 두 번이잖아요.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나오죠.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쳐라 이랬거든요. 그래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딸의 반석에게 명령하라. 뭐 하도록? 물이 나오도록. 그런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시키더라고요. 이 하늘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 말도 안 듣고 불평 원망하니까 이 남자들은 반석을 확 쳐버리고 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라고 했는데 왜 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요 모세의 그 순간적인 이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본 거예요. 민수기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그 8절 봐봐요. 8절. 229페이지.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몇 절이에요? 11절 봐봐요. 11절 시작. 반석을 어떻게 해요? 두 번.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친 게 아니고 몇 번 쳤어?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화가 이빨이 됐습니다. 열받은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놈 새끼들아 맞좀 말해. 막 이런 시기에 이래가지고 막 만수가 쾅 두 번 쳐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참 귀한 분인데.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것까지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고 조금 자기를 나타내다 결국은 어디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가 자기 영광이 미안합니다. 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서 조금 있으니까 이거 반석을 친 거죠.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자기 뭔가 속에 막 자기가 남아있고 자기 뭔가가 있으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반석만 팡팡 치는 바람에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또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를 잘 찾으면 성경을 잘 찾기가 쉬워요. 로마서 3장 몇 절? 27절. 2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때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복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 할 것이 못 돼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부득불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뭐가 미친다고? 내게 화가 미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랑할 게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요. 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었던 거죠. 뭘 자랑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 따르게 십자가 자랑.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수의 왕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 영광은 쏙 빼버리고 자기 영광, 페르시아의 영광 이런 무궁한 영광을 온 세상에 한번 드러내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한 방 맞은 거죠. 결국은 나라가 무너져버리고만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한 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15장 1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아수에로한 오늘 보세요. 큰 멋진 나라를 한번 멋지게 자랑해 보려고 하다가 자랑은커녕 완전히 그냥 묵사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패배해버립니다. 그러니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